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서 윤호균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용인 화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산수양관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부흥사회장으로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 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 2018년에 칼빈대에서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감이 앞으로도 화강 가족들과 나눔이가 되어 지역사회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윤 목사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 배후에는 철학과 철학자들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는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에는 자연주의가 있고 세상 이상주의, 사실주의, 또한 실용주의 이 네 가지 주의가 철학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 목사는 이상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성만 믿고 관념을 따르는 것. 오늘 이 평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윤호균 목사가 어떤 이상주의에 빠졌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매주 밤 11시에 CTS 방송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 찬양을 보통 10분 내지 15분 하는데 드럼과 전자올겐, 전자기타들을 동원해서 빠른 템포로 손뼉을 치면서 CCM과 찬송가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안 식구가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듬과 분위기가 전국 노래자랑, 세상 노래자랑 하듯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윤 목사는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딱 이상주의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 시리즈 불을 주셔서 제1편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첫 번째,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이것을 제가 지금 개역성경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불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성령과 불이 임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함, 영들을 불면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 9가지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다. 세 번째, 성령과 불이 쏘이면 육신을 다 녹여버리고 말씀만 따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고, 머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성령과 불 받기를 기도하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냐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요까지만 읽습니다. 평론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불을 받음으로 뜨거워진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 몸에 뜨거운 적이 있냐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을 받은 자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면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 두 증인의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니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불을 받은 성도는 이 시대의 순교자로서 불을 받았기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 즉 믿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하는 것은 가짜 성경, 거짓 성경, 캐톨릭 성경으로 인해서 이 윤 목사는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성령 침례를 받은 자죠. 알곡은 모아서 창고 낙원에 드리고, 쭉정이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죠.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버리는 불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 요한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불이 아니라 성령 침례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 제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윤 목사는 그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고 또 바뀐 성경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잘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엉터리 소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반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 이것을 성령과 불을 받으면 다 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이후 AD 62년 이후 표적과 기적인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1900년 초 LA 아주사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배교 시대, RV, ASB 같은 가짜 영어 성경인 배교 시대, 이 바뀐 배교 시대, 한국도 개혁개정이나 개혁 성경으로 바뀌고 난 그런 거짓 성경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불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엉터리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름이 바로 그 화광교회인 것입니다. 불화자, 빛광자. 또 가다 보면 우리 횃불교회도 많습니다. 횃불교회. 이게 불이 뭔지도 도대체 모르고 이들은 불을 아주 성령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주시는 하나님께서 1900년까지는 잠잠하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불 받아서 사역한 1700, 1800년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세 번째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 13절 읽기 전에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보라 내게 있었던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라. 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13절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시니 그 불이 그것들을 이겼고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셨으며 그가 종일 나를 황량하게 하셨고 나약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것은 대환란 때 그런 비참한 모습을 애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그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시니 그 불이 그것들을 이겼도다 하는 것을 정반대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그가 위로부터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정반대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불을 보내셔갖고 그 불이 그 뼈들까지 진짜 아프게 하는 그런 징계를 줬다는 뜻인데, 어떻게 내 골수에, 그래서 골수라는 게 여기 머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일로 들어와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자, 그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2절 13절 후반 그건 왜 인용을 안 합니까? 왜 그 구절만 딱 잘라서 인용을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쭉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반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설교를 듣느라면은 그저 성경을 다 자기가 설교할 구절을 다 암송해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쫙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그냥 쏙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분간을 못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냥 뭐 성경 말씀 막 외워가면서 그냥 쫙 그 성령의 불바다를 하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요,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 설교를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구절을 하나 짝 집어내 갖고 문맥 하나 갖고 그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1장 13절을 인용한 구절은 12절 13절 다 보면은 지금 불을 보내서 지금 징계를 하게 한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성령의 불이 내 골수에 들어와서 나를 병 고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보려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잘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도 또 엠마오로 가는 12제자들이 마음이 뜨겁다, 불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이것은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 구절은 성령의 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대중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트, 마음이 번, 화끈하게 타오르다, 뜨거워지게 타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보면은 마음이 뜨거웠던 적도 있고, 영화 볼 때도 마음이 뜨거웠던 적도 있고, 또 어떤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있고, 그 뜻으로 여기서 얘기한 거지 이것이 성령의 불을 장면 나오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 두 증인, 이 시대의 순교자라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순교자라면서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 증인이 되라고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은 대환란 때 모세, 엘리야가 실제로 민수기 16장 11개와 1장에서 나온 그 불의 실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대환란 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령의 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 목사는 철학적 이상주의에 빠져가고 불에 꽂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령 시리즈 불을 주소서 제2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3장 2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모세가 80년 사역을 끝내고 그런 가시덤불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모세를 파송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시나 보십시오.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 찬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죄성으로 가득 찬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다. 거기에 주님이 불로 임하셔갖고 이 우리의 그런 실패한 것들을 갖다가 다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을 받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을 받아서 이 유대인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다음에 변론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으면서 거기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발석해 하신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를 얘기하면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 불의 성령을 받아갖고
변화돼서 그들이 치료하고 귀신 쫓고 3,000명, 5,000명씩을 전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 주세요, 불 주세요 하고 이 시간 지금 따라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따라 시킵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 자, 간증을 하면서 목사가 자기가 목사였던 때, 목사로서 초창기 사역했을 때 자기도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통으로 그 당시 뒤집어 쓴 것 같이 땀이 범벅이 돼서 다 온몸에 땀으로 다 젖었고, 손을 들면 그 땀으로 인해서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했고, 다음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옷 입고 온 자가 있었더니 안수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옷을 벗어보니까 등 위에 목사의 손바닥 자국이 나타났더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실 뒤에서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아줌마 부대가 아멘 아멘 하는데 아주 난리 났습니다. 아주. 예.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기서 가시던 벌은 육목사가 말한 대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던 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외에 바로 성경에 의하면 가시덤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집트 노예, 바벨론 노예, 교회 시대 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받는 유대인의 핍박, 대환란 때 오는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별만이 있는 별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외에 바로 이 가시덤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이 42%가 죽었습니다. 유대인 42%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재합니다. 다른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읽어보면 태양과 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없어지는 그것은 뭡니까? 천지창조를 다 부인하는 거죠. 자, 요엘서 3장 20절, 아모스 9장 15절, 영원히 예루살렘을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캐톨릭, 자기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래갖고 유대인을 실질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죠. 이만희,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12지파를 한국에 두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 여기서의 불은 그냥 불일 뿐인 것입니다. 불은 다른 것으로 해석해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의 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주어도 계속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목사는 불만 나오면 능력받는 성령의 불로 그냥 다 얘기합니다. 육목사는 우리가 불로 고기를 구웠다 하면 그 불이 성령의 불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능력받는 고기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 이거 외에 또 잘 써먹는 구절, 은사주의들이 잘 써먹는 구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이것이 혀가 주체가 되는 거죠. 혀가 불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여. 이렇게 개혁성경은 바꿔버렸죠. 변개시켜버렸죠. 불이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혀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이 주체가 돼서 이 사람 은사주의자들이 요 구조를 또 잘 써먹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시편 55편 9절에 오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혀라는 건 텅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라는 것은 언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바벨탑 사건 때 어땠습니까? 인간들이 한 언어로 노니까 하나님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놔 버리는 것입니다. 자, 윤 목사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침례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그냥 그걸 갖다 성령과 불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즉시 성령 침례를 합니다. 인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즉시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열심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말씀과 헌신으로 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간증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성령 불 받으면 땀이 비같이 쏟아지고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에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워서 안수하는 장에 자대 등에 타는 자죽이 나타났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장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윤목사 설교를 들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신내림으로 보겠습니까?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슈퍼맨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성, 우리 영적인 일을 판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정, 거룩해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의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되면 뒤로 나빠져 자빠지고 말이죠. 뒹굴고 동물 울음소리 내고 이런 와이셔츠가 다 젖어서 와이셔츠가 다 찢어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 엉터리 설교와 이런 간증을 듣노라면 사무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괴로운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다. 이 윤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참 엄청 괴롭습니다. 그러나 화강교회 교인들은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해대고 그냥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자, 간증에 따르면 윤 목사는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받았는데 또 불성령을 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시리즈 3편 요한복음 1장 41에서 42절 이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친형제 안드레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데려온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게바라 하라 하고 한 장면을 설교 구절로 들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천하고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어부였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돼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 혀 사건이죠. 예. 가짜 성경으로 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날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치유되고 몇천 명을 전도하고 했다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이런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꼭 은사주의자의 특징은
수천 건 있어 안수해서 어떻게 한두 명 뭔가 좀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나면 그걸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다 잘 압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난 거 아닙니다. 간증, 어느 교회에서 4일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교회 밖에서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부흥회 마지막 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밖에 나가 보니까 소방차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소방관이 누가 여기 교회 불났다고 해서 신고해서 왔다고. 그 소리를 듣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불의 영광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 자, 우리는 웃지만은 화강교회 그 아줌마 부대들은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났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머리는 머리로 믿는 신앙, 내장은 가슴으로 믿는 신앙, 다리는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본 사람이 물을 알고 불 속에 빠져본 사람이 불을 알듯이 여러분 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못 쫓아낸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기도해봐 병 낫지 않는다. 자, 이것에 대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절 그 방언을 받던 오순절날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됐다고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이때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죠. 주님이 눈과 마주쳤을 때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 시절 때 따라다니면서 하신 말씀들이 척 생각이 난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후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서 보인 기적과 이적,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한 그런 기적과 이적은 사도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도 시대 때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왕국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62년 이후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지금 그 베드로가 불 받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그 상황은 AD 33년 34년경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건 AD 60년과 66년인 것입니다. 3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나이 들수록 겸손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차이로 쓰인 베드로 전후서만 읽어봐도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졌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윤 목사 말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지 물러, D.L. 무디, 윌리엄 캐리, 러커만 목사님 어디 그런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나옵니까? 윤 목사가 D.L. 무디, 조지 물러, 윌리엄 캐리, 러커만 목사님보다도 위대하십니까? 간증, 소방차가 온 것이 교회가 불나는 모습으로 보여 신고해왔다는 이 간증. 첫째, 장난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 장난으로 전화한 것이죠.
그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게 만약 사실이라도 누군가가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인지 마귀가 보여준 환상인지 정신분열증 환자가 나타난 환상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불타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자기는 단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경이 완성되긴 전에 다니엘, 에스겔, 바울 등에 보여줬던 환상은 이 시대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더 정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 시절 때 그 높은 산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런 자기가 환상과 체험을 했어도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쫓으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환상들은 거의 다 마귀가 주는 환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이 구절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죠. 그 불이 머리, 내장, 다리 뭐 이런 걸 다 태워서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의 불은 우리가 그냥 받을 저주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법에 따라서 레위기 번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번제법은 제사장이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은 제사장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각자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법에 따르면 번제는 각던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머리, 다리, 내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각각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서 각각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에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것을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해서 성령에 불태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하면서 불만 불평 투성이가 됐고 왜 금송아지 사건까지 일으켰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가 맞지 않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성경 시리즈 불을 주소서 4편 쫙 나갑니다. 성령 시리즈. 4편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보았더니 에스겔이죠.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이 구절을 대면서 북쪽은 한파가 오는 곳이요, 회오리바람은 인생의 폭풍이요, 큰 구름은 인생의 먹장구름이요, 이런 인생의 환란 속에서 불이 나와 사방에 번쩍이는 광채가 있다고. 여러분은 인생 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까, 성경에 지금? 자, 북쪽이 한파가 오는 곳이라고요? 그럼 남반구 사람들은 북쪽에서 한파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성경에 보면은 욥기 26장 7절. 하나님은 북쪽에 빈자리를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북쪽에 엄청난 큰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왜 진암철이라는 건 자석이죠. 진암철이 북을 가르치면은 저 북극을 가르쳐야죠. 그죠? 북극이 자석의 성향으로 인해서 북극을 가르치는 것이 자석의 성향인데 왜 이 진암철은 북극을 안 가르치고 정북을 가르칩니까? 진북을 가르칩니까? 진북과 자북의 그 온도, 그 각도 차이는 6도가 차이입니다. 6도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암철을 놓고 딱 봤을 때 북은 진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주 저 셋째 하늘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다. 윤 목사는 이 구절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회오랫바람은 인생의 폭풍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5번 나옵니다. 근데 거의 모두 이 단어의 뜻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해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릿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름은 인생의 먹장 구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송태근 3.1교회 목사할 때도 이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름은 하나님의 병거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편이 7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4편 3절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그렇죠? 송태근 목사는 이 구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 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없어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구름이라는 뜻은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가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나도 구름이 뜨면은, 구름이 가리면은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고 나타나는 장면에서 구름으로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성별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덩어리 주위의 광채가 환란 속에 비추는 성경의 불의 광채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 말씀이죠.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 66장 16절 맨 끝에 불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면 졸도하는 사람 있죠? 바로 그걸 써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얘기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륙당하리라. 졸도한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은사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서 이사야서 66절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불을 사용한다는 뜻이지, 어떻게 성령의 불과 연결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또한 주님이 계신 곳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이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이 사람들이 읽으면 강이 불이고, 또 보좌도 불이고, 또 바퀴도 불로 다 해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고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 자체가 빛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그것을 불성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로부터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와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안에 황갈색 모양으로 불타는 불같은 광채로 둘러싸여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 시리즈 성령 불을 주셔서 5편서부터 쫙 나갑니다. 더 이상 제가 못 듣겠습니다. 괴로워서 들을 시간도 없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 시리즈는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불바다라 하면서 여기서 한 2, 3m는 나갑니다. 앞으로 여기서 쫙 나가면서 이래 합니다. 불바다라고. 그럼 아멘 합니다.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2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서 20절.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를 갖다가 개역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써먹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개역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에 귀신은 쫓겨나고 얼씬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귀신이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네가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싹 없어진다. 이것이 윤 목사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또 써먹습니다. 두꺼운 옷 입은 거 안수했더니 등에 불자죽이 나왔다고. 두 번째, 강원도 척접상 중 6.25 때 그 강원도 척접상 중에 자기 교인 하나가 거기서 장례산물 재배하는데 거기에 밤만 되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테마사 귀신 쫓기도 해보고 무당도 해보고, 자, 그 교회 다니는 권사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해보고 목사들도 불러왔는데 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주세요. 그 자리가 6.25 때 북한군들이 와갖고 그 국군이 엄청나게 죽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자는데 그 집까지 안 되라고 어느 오두막 같은 데서 목사님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자라고 해서 거기서 잤다고 합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군대 군화로 막 걸어가는 소리가 나고 창문에 두들두들 떨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놀래갖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낮에 와갖고 그 교인이 깨우는데 그 뒤로는 그 귀신이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집사가 만삭인데 태아가 거꾸로 있고 탯줄이 목에 감겼다고 해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싹 그 다음 날로 풀렸다고 합니다. 이건 많이 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 권사딸이 미국에 사는데 병원 갔더니 유방에 암종양. 무슨 암종양이겠어요. 그냥 종양이 3개 있는 거지. 암종양이 3개 발견됐다고 해. 엄마 권사가 대신 자기 가슴에 손대고 안수기도 했.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못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하고 대신 네가 딸 대신에 네 가슴에 여기다 손을 얹어라 엄마가. 그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아니겠죠.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윤 목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로마서 8장 26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니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슈퍼맨 해달라고 능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육신을 죽이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욕망을 갖게 되고 또 성품이 변하고 또 생활이 건전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주장하는 기적, 표적, 병치료, 귀신 쫓기 등등은 대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심리적 현상 및 자연적 치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대부분인 것입니다. 암 치료해서 진짜 다 치료됐다, 안수해서 했다. 그 가면 몇 년 지나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럼 그 뭐냐? 심리적 치료가 됐다는 것이죠. 암도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자기가 간증한 사건들을 보면은 다 의학적으로 다 저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 간혹 거짓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두의 불임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불의의 속임수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치료하는 자나 마귀 쫓아낸 자나 다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낫다고 하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 다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윤 목사는 불을 목회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화강교회, 불화자 빛광자, 매번 불 받으라. 이 불에 꽂힌 완전히 철학명예 고수 잘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런 다른 대학교에서 철학명예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면 거절해야죠. 철학이 뭔데요? 그죠? 그래서 감격해갖고 또 소감까지 얘기하고. 성령의 불에 꽂힌 이상주의, 철학파 중에서 이상주의 그런 명예 철학 박사님, 윤 목사님, 제가 경고합니다. 성령에서 불이란 단어는, fire라는 단어는 515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언급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첫 언급의 법칙. 성경에서 첫 언급이 사랑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다 첫 언급의 법칙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 불, 한국 성경으로 따지면 불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 언급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두루 도는 불타는 칼, 이것은 불이 아닌 것입니다. 불타는 듯한 칼,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flaming sword라고 해서 불타는 듯한 칼을 얘기하는 거죠. 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9장 24절에 불이 첫 언급의 법칙에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유황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은 불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불이 이 징계와 심판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돔과 고모라뿐이 아닌 것입니다. 용인 화강교회를 포함한 앞으로 전 지구 전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백보자 심판 후 전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확하죠? 첫 언급의 법칙과 마지막 언급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불과 유황. 성경에서 대개 불은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이 나타나심을 불로 입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죠? 그것은 성령 침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죠.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불침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대면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대면서 민수기 21장 8절 모세가 놋새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다는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뱀의 그 모세가 장대에 달리려면 뱀을 갖다 거기에 달아야 했는데 뱀의 머리를 못을 박아서 달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런 사탄의 권세는
머리가 부서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완전 무시하는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실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얘기하십니다. 그거 윤 목사는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마귀가 없어져서 마귀가 지금 뭐 이 세상에 없습니까? 이 발꿈치를 부신다는 뜻은 발꿈치는 제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 못 걷습니다. 못 씁니다. 사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지금 작동하고 쓰러뜨리려고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받으라 하는 것이 막 안 되는 거죠. 불받아라. 그럼 불받으면 그 마귀를 쫓아내고 다 안 되는데, 그럼 자기는 여기 이쪽 설교에서는, 부활절 설교에서는 다 점령했다,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놓고 나서는 지금은 마귀를 쫓아내라. 앞뒤가 맞질 않죠. 그죠? 화강교회 교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맞질 않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는 영원히 발꿈치에 붙들려 살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이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진행형.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한국 부흥사 회장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참 제일 똑똑한 척 하면서, 이 화강교회는, 용인 화강교회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기흥에 사는데 기흥 바로 우리 살던 집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강교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댓글에 어느 형제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 하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침례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